말씀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오랜만에 또 오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예배에 관한 시리즈의 말씀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지난주에는 우리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자기 회사의 홈페이지에 버젓이 우리 회사에 올 때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써놓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추리해 보십시오. 어디인지. 이걸 미리 보여주면 안 되죠. 한번 추리해 보십시오. 오실 때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오십시오. 우리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파악하고 오라는 겁니다. 도착은 20분 전에 하고 10분 전에는 꼭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시작되면 입장이 불가합니다. 박수는 기립박수로 항상 하고 중간에 브라보를 외쳐도 됩니다. 옷차림은 정장을 입고 와야 되고 7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사진 촬영, 녹음 금물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겁니다. 대전입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도 아니고요. 대전입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페라 공연 보러 가고 연극 공연 보러 가는데 이렇게 준비하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문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문 품은 적이 없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런 자세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오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에 왔을 때 예배 문이 딱 시간이 좀 늦었어요. 한 5분 늦었습니다. 근데 문이 잠겨져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기분 나빠하지 않겠습니까? 공연장에는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내가 10분 전에 왔어야 되는데 내가 못 들어가서 내가 그랬구나.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예배를 이 공연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예배를 정성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돌아보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전에 예배당이 문을 잠근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공간도 협소해가지고 예배드릴 인원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어요. 중간에다가 이제 의자들을 놓고 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도 들어올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예배문을 잠근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을 잠궜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잠근 것도 있습니다. 제가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그만큼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왔으면 참 좋겠다. 아니, 그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홀대하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홀대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예배의 부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부름하고 기원을 같이 처음에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름은 콜링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부름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부름입니다. 무당들이나 혹은 다른 이방에서는 그들은 신을 부르잖아요. 그 콜링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는 부름이에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변화된 예배 때문에 몇몇 새로운 스타 설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성도는 물론 다 대형 교회들 이야기인데 작은 교회들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으니까요. 성도는 한 10,000명 정도가 되는데 인터넷 동시 접속 인원은요 10만 명이 넘는 그런 교회들이 몇 군데 나왔습니다. 근데 성도는 10만 명이 넘는데 인터넷 동시 접속 인원은 10,000명도 되지 않는 혹은 10,000명 전후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대형 교회들 이야기이지만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변화된 예배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는데 우리 예배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화가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인터넷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집중이 잘 돼서 좋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권사님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하고 딱 이렇게 둘이서 보는 것 같아서요. 설교에 너무 집중이 잘 되고요. 그리고 좋았다, 오히려 좋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교회 생활을 늘 하던 교회에서 봉사하고 늘 하던 분이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예배하고 봉사를 빼고 나니까 그걸 못하니까 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주 안에서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서 너무 고마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칫 인터넷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보면 드리는 예배보다는 보는 예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에 관한 시리즈의 말씀들을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틀은 그겁니다. 이게 인터넷 예배냐 혹은 나와서 드리는 예배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예배가 핵심입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가 뭔가라고 하는 용어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예배의 본질이 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아주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들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하면서 예배의 본질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를 이야기했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만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만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생활 속에서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생활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만남에 대한 순종 3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된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예배의 본질을 회복한 그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예배가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마음 상해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지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예배가 무너진 그 시대, 그 시가 어느 시대인가? 바로 말라기 시대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성전문을 닫아버립니다. 이전하고는 전혀 다르죠.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딱 닫아버리는 그런 시기가 말라기 시대 이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팠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꿈에 환상을 봤는데 굉장히 좋은 것이었어요. 길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선대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는 나라가 나누어지는데, 로마가 나누어지는데, 다 알다시피 나누어지는데, 그 이후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바뀌게 돼요. 헬라의 왕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대제사장을 이전에는 자치로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냥 유대 제사를 계속 드렸습니다. 똑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헬라의 왕들이 돈 때문에 뭘 하냐면 대제사장직을 돈 받고 팔아요. 그래서 황제가 대제사장을 임명을 해요. 그래도 대제사장직에 임명될 만한 사람들을 임명을 했어요. 대제사장직의 가문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임명을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메네데우스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론 가문도 아니에요. 아론 자손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이 사람을 대제사장에 임명해버려요. 왜요? 그 시대에 돈이 굉장히 궁했거든요. 그 황제가 굉장히 돈이 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유대인들이 화가 났죠. 그래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성전을 싹 쓸어버려요. 성전을 싹 쓸어버리고 대신에 그 메네리우스에게 뭘 시키냐면 성전에서 주피터를 섬기도록 해요. 그래서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주피터를 섬기는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닫아버린 거죠. 성전문을 닫아버린 거죠. 안티오쿠스, 이 사람이 안티오쿠스 1세일 거예요. 나중에 가면 안티오쿠스 4세 때 가면 이렇게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교도의 관습을 따를 것, 성소에서 제사 드리지 말라, 안식일 그리고 절기들 지키지 말라, 어린아이한테 할례 주지 마라, 이방 풍습을 따르라, 자신의 몸을 더럽혀라 라고 하는 것들을 칙령으로 내립니다. 율법을 저버리라, 율법대로 살지 말라,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완전히 닫아버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 거죠. 이것도 누구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것처럼 성전문을 닫을 자를 세워버린 거예요. 성전문을 닫아버린 거죠. 이전에도 예루살렘을 정복했었던 나라들이 많습니다. 바벨론도 예루살렘을 점령했었습니다. 페르시아도 예루살렘을 점령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아예 예배, 생활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도록 닫아버린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서구교회가 팔렸다는 얘기는 우리 수없이 많이 들었죠. 서구교회, 지금 이 사진은 술집으로 변한 서구교회의 모습인데요.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양을 치는 대로 팔리고, 영국에 있는 제 친구는 보니까, 거기는 시골인데요. 양을 치는 대로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천장이 높으니까 양치기가 굉장히 좋대요. 양 우리로 쓰는 거예요. 팔리고, 그렇게 팔려요. 서구교회가 왜 무너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기들이 많아요. 서구들이 왜 무너졌는가.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 설교가 세속화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배가 무너져서 그렇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교회당 사진이지 않습니까? 교회당 사진. 교회당인데 카페 그리고 세탁방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사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이단, 그들이 교회당들을 사들여요. 그래가지고 위에 십자가를 없애요. 그러니까 가끔씩 지나가다 보면 교회당이 있는데 십자가가 없는 교회당 여러분 보지요. 그게 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고 십자가를 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많이 교회들을 샀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이 교회당을 사지 않았으면 저렇게 변한 교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사는 것보다 저게 훨씬 낫죠. 그렇지만 저것도 안 되고 그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서구교회의 변화가 이미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시작되었다. 그럼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설교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 그럼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예배의 원형은 뭘까? 생각해 보면 예배의 본질이죠.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지.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반응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생활 속에서 살아내는 것.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씀했죠. 그럼 말라기 시대가 예배가 도대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에 이렇게 화를 내시고 예배의 문을 닫아버렸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걸 상고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귀환한 포로 그들이 성전을 다시금 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래 생각했던 것하고는 달랐어요.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하루아침에 다윗 왕국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금방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무뎌지고 그리고 세속화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혼혈을 하게 되고 계속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조차도 마찬가지로 무너지게 돼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들의 마음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멸시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받자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해오고 있다. 멸시하고 있다.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의 계명을 정면으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거 다 헛된 일이야.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복되더라, 더 잘 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말라기서 1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경멸히 여길 것이다.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코드숨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말라기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라기 3장 7절 8절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가서 예배드리면 뭐 유익한 게 뭐가 있어?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아무 소용없다.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는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맞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또 반론하고요. 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냐? 또 반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몇 번이나 이야기하냐면 10번이나 이야기합니다. 10번. 하나님께서 반박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런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야기해요.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2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말라기서 2장 9절도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말라기 3장 5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한다. 말라기 4장 1절도 말씀합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주라고 하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신랄하게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죠.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는가? 이 예배에서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는데, 지금 바로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듣는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송하고 있는가?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듣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배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예배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날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예배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와야 되는지 분명해집니다. 예배에 몇 분 전에 와야 되는지, 예배에 어떤 옷을 입고 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따라가야 될 것인지 분명해집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배 올 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의식을 하면서 오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다음 예배 드리러 올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라기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3장 16절 후반절에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기록해놨다. 말라기 4장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찾았구나 하고 저와 여러분을 기록에 남기는 그런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본질 두 번째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께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있냐? 내가 주인인데
내 앞에 네가 나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순종함이 있냐? 물어보는 거죠.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온 겁니다.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그 반응의 공경이에요. 그 공경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러면 나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기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말씀하죠. 저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보호하셨고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자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살려 사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정당한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나 했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생명과 아픔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그
그것 때문에 딸 살리기 위해서 막 아버지가 절절했던 그런 마음 보면서, 자기 마음을 보면서 살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중간 등이 하나 안 켜졌어요. 그 아버지 마음을 이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종택 전사님은. 온유가 살아났어요. 살아났지요. 살아난 온유가 아버지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애썼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 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나를 살려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날 위해 그렇게 애써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감사지. 가장 정직한 반응.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날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첫 번째 정직한 반응이 뭐예요? 감사죠. 감사.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고,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천국문을 열어주심에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힘들 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않으시나 봐,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라기 시대 사람들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감사가 무너지게 돼요. 감사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타락해요. 그게 바로 말라기 시대예요. 타락한 그 마음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왔는데 하나님을 더 화가 나게 할 뿐이지요. 영적인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할 때 받은 은혜 가지고 또 생활 속에 살아가고, 그러면서 나의 호흡 하나까지라도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내 앞길을 열어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그래서 감사 예물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헌금 안 넣어도 돼요. 그냥 봉투에다가 여러분의 감사 쓰세요. 한 주간 나를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다. 우리 집 감사 카톡 하는 거 했는데 요즘에 뜸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못 하긴 하지만, 우리 팀은 500회 했습니다. 500회. 근데 감사, 그렇게 날마다 감사를 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첫 번째 정직한 반응, 감사하는, 그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경외함이에요. 공경함이에요. 공경함. 말라기 1장 6절에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2개나 썼잖아요.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공경해요. 하나님과 성도의 부자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네가 나를 아버지로 공경하냐? 그 공경함이 없으니까 쓰레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말라기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안 넘어가요. PPT 안 넘어가요. PPT 안 넘어가요. PPT 안 넘어간다고. 말라기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너희들 쓰레기 날 갖다 주면서 너 나보고 먹으라고 하는 거냐? 라고 하는 거지.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라기서 1장 8절에 그래? 그러면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PPT 계속 안 넘어가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져온 거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네 총독이 받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요. 온전히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까? 이 시간에 한 시간이라고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제물로 드립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조직 안에서 최고의 분,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든지 혹은 교장 선생님이든지 혹은 총장님이든지 그분과 약속을 했어요. 그분을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가는데 5분 늦게 가고 또 그분이 일어서지도 않았는데 저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일어서서 가고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그렇게 온전한 시간이 아닌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겠느냐? 그게 뭐예요? 쓰레기인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구별된 재물, 여러분이 구별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조직의 보스한테 선물을 하러 가는데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몇 개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드리면 그걸 기뻐하겠느냐? 그 보스가 그걸 기뻐하겠느냐? 아니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항상 하나님은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예배에 경외감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나의 복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와서 드리는 예배에 합당한 복장인가? 자담한 복장이 아닌가? 중간에 SNS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온전하지 못한 그런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중국의 시골은 지금도 전화도 안 되는 깡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지금 뭐 베이징이나 뭐 그런 데야 뭐 서울보다도 훨씬 더 나은 데도 많지만 깡촌들도 굉장히 많대요. 우리 지금 섬기고 있는 중국 선교사 박군서 선교사님은 그런 깡촌에 있는 목회자들 한 250명 정도가 돼요. 그 팀들이 이제 구석구석에 있어요. 그런 깡촌들이에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요. 그리고 이제 도시에 있는 성도들 한 250명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한 반반 정도가 되는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 중에 그쪽에 이제 리더들 중에 중간에 가서 이제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아가지고 그 거점 지역을 불러 모아가지고 10명이든지 20명이든지 모아가지고 그들을 교육시켜서 보내요. 한 2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중에 한 10명 정도는 예배 때문에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15시간을 기차를 타고 와요. 15시간을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하루 20시간 중에 4시간을 자고 거의 한 24시간 중에 20시간 정도를 먹고 성경 공부하고 먹고 기도하고 먹고 예배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를 하고, 그리고 집중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집중으로 예배하고 말씀 나누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서 또 자기들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이렇게 예배돼요. 그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공경함이 없는 예배. 우리 예배가 언제 어디서든 교회 십자가만 달려있으면 주일날 11시 되면 어디든 들어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정말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그런 예배를 회복하려고 해야 됩니다. 예배의 본질 세 번째는 순종이죠.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생활 예배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에는 그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얼굴에다가 똥 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말라기 2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양을 가지고 왔는데 양이 싼 혹은 소가 싼 똥을 갖다가 내가 너 얼굴에다 쳐바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쭉 이야기를 해요. 이유를 쭉 이야기하면서 말라기서 지금 2장 3절이잖아요. 2장 9절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 예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타락하고 방탕했습니다. 경건한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음란히 행하면서 이방 여인을 취하고 바람 피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 다 무너지고 세속적인 생활이 된 것입니다. 입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떠났고 2장 8절에 말씀하죠. 손은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그들의 통곡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가인의 제자처럼 삶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공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활 예배가 되지 않는데 공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제물도 그들의 드린 예배도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들 기억합니까? 기억한다면 그 말씀에 몇 프로 순종해서 실천했습니까? 예배에서 주시는 말씀과 삶이 따로 논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생활 예배가 공적인 예배고 연결되어서 생활 예배하고 공적인 예배가 하나가 딱 되어야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가인이 드린 예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예배가 상달되지 않고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반응이 나와요? 가인과 똑같아요. 무엇 때문에? 아벨 너 때문에 내가 은혜 못 받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지 않아요? 그게 은혜가 없어.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은혜가 없어? 무엇 때문에 은혜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요 철저하게 나하고 누구하고서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누구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가인 시대도 가인하고 아벨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이 말라기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앞에서 봤잖아요. 타락한 이 시대, 예배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적어 놓으셨어요. 철저하게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반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그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전인적인 것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참된 예배냐 아니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으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묵상하는 말씀 그 말씀 말고요. 공적인 예배에서 받는 말씀은 더 중요합니다. 차원이 달라요.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아담이, 아벨이, 셋이, 에노스가, 노아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그리고 모세가 그를 다 집대성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데 또다시 말씀을 버리고 무너져요. 그리고 예배가 타락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져요. 누가요? 그 최종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들이 한 게 뭐예요? 그들의 압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을 자기들이 먼저 빼가지고 가서 먹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란히 행하고 그런 거잖아요. 예배를 멸시했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넘겨버리잖아요.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금 회개운동을 펼쳐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지요. 그리고 사울을 졌잖아요.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윗, 그 다윗을 세우니까 다윗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다윗 왕국을 번성하게. 다윗 이후에는 왕들이 열왕기 역대기에 보면 말씀을 붙잡으면 다시금 살아나고, 말씀을 버리면 그들이 다시 무너지고 하는 일들을 계속 곡선으로 반복하잖아요. 그러다가 말라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고스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던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나라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말씀을 버렸어요. 천주교가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을 버리고 타락하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치시고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다시 회복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배에서 주시는 말씀, 특히 예배에서 주시는 이 말씀 놓치지 말고 이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가야 뭐가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10년쯤 전인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방송에 무슨 일만 터지면 장로, 뭐 일만 터지면 목사, 막 대문짝만에 나오고 또 뭐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런 데 나오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팠습니까? 물론 이제 언론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한 것도 있죠. 많지요. 다 뭐예요?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당이 문을 닫으면서 더러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처럼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는 연습을 시키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덜컥 겁이 났어요. 여러분 겁이 안 났습니까? 덜컥 겁이 났어요. 다시금 회복돼야 돼요. 뭐가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회복함으로, 예배 본질을 회복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의식까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천지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와 경외함이 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받은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그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사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하고, 그리고 또 주일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한 주간 동안 수고했다, 내가 뭘 더 주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쏟아 부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삶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한마음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